고린도서 12장 8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갖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중에 지혜의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지요. 지혜의 말씀 은사는 성령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이 지식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게 자기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체 몸 안에서 발생하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가장 잘 적절하게 알아차리는 그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좀 참 어렵습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좀 어려운데, 지혜라는 것은 아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혜의 은사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 권고의 말씀을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은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세상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고 우리 인간의 영, 심령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각각의 그 영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영은 나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 정당하다, 너는 똑똑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영은 그렇게 자꾸 얘기해 주고 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님은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성령님, 지혜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것이 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끔 이 지혜의 말씀 은사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 보면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지.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없거나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거나 그러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세상 영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지혜의 은사를 구하지요. 이 지혜의 은사가 솔로몬은 백성들이 말하는,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많다고 하나님께도 지혜가 또 구하고 주셨다 그러는데, 이 솔로몬은 지혜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거 보다가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꾸 말만 말하려고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요, 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그냥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언제쯤 멸망한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예고를 해주셔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천사 두 사람, 세 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가시고 이 천사의 두 명이 소돔성에 갑니다. 롯에 가지요. 롯에 가서 이 성이 곧 멸망할 테니까 너에게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이 성에서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롯이 이제 자기 식구들에게도 얘기하고 또 사위 될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터인데 여기서 떠나라고. 그랬더니만 사위 될 사람이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장인어른, 웬 이게 이제까지 잘 살았는데 왜 이 성이 망하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결국에는 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사회도 다 죽었죠.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말을 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 지금 거짓 목사들, 거짓 일반 평신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참 많이 합니다. 연애사를 받았다는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이 이제 진짜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롯 당시에는 성경이 없어서 롯의 사회들이 믿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땅의 사람 지금은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성경에 비춰봐서 사실인가 아닌가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성경이 창세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가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을 때에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진행합니다. 그 진행한 가운데에 한 번은 이 장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장인하고 모세 아내 또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하루는 이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이제 하여튼 이게 재판을 하고 그 광경을 본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지요.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다.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모세 자네도 피곤하고 안 되고 이 백성들도 다 함께 피곤하고 힘들 것이다. 좋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지금부터 말을 해줄 테니까 듣고 한번 실행해봐라.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말을 합니다.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 큰 문제는 모세가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고 작은 일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고. 그럴 때에 모세는 흔쾌히 듣습니다. 완전 이게 행정과 사법 조직이 완전 개편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우리 주위에는 참 많습니다. 우리가 고집이 있으면 주위의 사람들을 듣지를 못하지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요. 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에 아무나 세우지 않도록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지도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세울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모세의 장 이드로가 말하는 이 능력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 능력 있는 사람. 그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가 진실한 사람. 세 번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것이죠. 6월 달에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택할 것이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고민이 참 많을 겁니다. 아무나 찍어도 아무나 일을 하고 아무나 일하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이 당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정말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냐?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경고의 말씀을, 주의의 또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3장 7절에 보면은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울이고, 이 사람 총독도 서기오 바울인데,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지혜로운 사람이 판단하냐 하면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그 당시에 바울은 아직 사울인데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세상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운데 그것이 진리인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들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하시면서 마태복음에는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네 가지 밭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비유 설명도 하시고 난 다음에 18절에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을까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듣는 지혜가 있어라 이 말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 같아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듣는 마음, 이게 성령의 지혜로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들을까? 듣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이 하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들을 때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의 기준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잣대로 들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 가치관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을 또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평상시에 꾸준히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또 계획이 이렇구나, 이게 마음에 넣어놓고 그것이 들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길.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지혜가 생기고 또 이 말하는 사람들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가 이 듣는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들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 미련한 사람은 말은 할 줄을 알지만 들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지혜의 말씀 은사는요, 문제 해결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영은 문제를 만들고 또 더 어렵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님은 문제를 안 만들게 하지만 그 문제를 또 있다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12월 달이나 매년 1월 달에 방송에서도 그렇고 주위에서 하는 말이 한자숙어로 다사다난 이런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올해도 다사다난했다.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을 꼭 합니다. 그냥 조용하게 평탄하게 그런 해가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 영은 문제를 자꾸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님은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도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교 어르신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방송에 미투 운동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하여튼 그 어르신도 들으신가 봐요. 베트남 여인하고 한국 여인하고 물에 빠졌으면 누구를 먼저 끊어줄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물어요. 그러면 베트남 여자를 먼저 끊인대요. 왜냐하면 한국 여자는 끊어주면 성총했다고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어르신이 얼마나 이게 웃기시는지. 요즘은 참 이 지혜의 은사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악령들은 참 교묘하게 세상 영들은 요즘에 이제 뭐 종교다원주의, 상대주의 전부 다 옳다는 것이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런 속에서 이 지혜의 말씀 은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38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 지혜의 은사를 받고 지혜로운 판결을 합니다. 그죠? 지혜를 판결할 때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다 놀라지요. 다른 사람들은 해결 못하는 것을 지혜의 말씀 은사 받은 사람은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지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일들을 참 지혜롭게 해결하십니다. 일부러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아주 탁월하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해결할 때에 놀랄더라. 원문에는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도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도다. 이제까지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없었도다. 다 놀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요, 이 성전 세금을 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세금 받는 사람이 이 베드로가
바뀌었을 때에 베드로야, 너는 니하고 네 선생은 성전 세금 내냐 안 내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듣고는 아주 이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낸다 이라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먼저 아시고 이런 말을 하지요. 그 해결점 말합니다. 그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아들은 세금 내냐 안 내냐? 왕의 아들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 네 말 옳도다.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게 비싸게 말씀하시면서 그 낚시하러 가가지고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와 나의 그 세금을 주면 된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해결합니다. 한 가지 문제를 세 가지로 해결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돈을 벌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기적을 일으켜가 막 이제 물건 같은 해가 팔고 이런 건 아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종 들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식사 때에도 예수님을 섬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돈을 안 버셨으니까, 그죠? 돈을 안 버시지만 돈의 물질의 주인이신 것을 거기를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돈의 주인, 물질의 주인은 예수다. 이거를 알려줍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공짜는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낚시를 해가지고 돈을 얻은 것은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공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공짜를 참 좋아하잖아요. 옛말에 공짜라 하면 양잿물도 마신다 하는 거. 예수님은 공짜를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공짜를 좋아한다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돈 10억 필요합니다. 교회당 지어야 되는데 10억 주십시오. 그럼 오냐 덜렁 주고 안 그러잖아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일을. 그래서 이게 성전세 고기, 물고기 낚아서 한 세겔 곡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정하신 법을 예수님은 어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금 받는 사람이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세금 안 내냐? 그런데 원망이나 비난이나 이것을 잠재워 버립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혜를 받는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지혜롭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참 잘하잖아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보다가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지혜롭고 이 성경 말씀이 지혜롭습니다. 그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지혜롭습니다. 누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밀을 따서 손에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 항상 따라다녀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말씀 듣고 하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도 4년 동안 따라다녔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오순절날 성경 강림하고 난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한 4장, 5장쯤 가면 이 바리새인들도 회개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게 나오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때는 안 믿었지만 성령 이후에는 그걸 이제 믿게 됩니다.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주수하는 일, 뭐 타작하는 일, 뭐 이게 그런 일을 왜 하느냐?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 다윗이 그 제사장만 먹어야 할 그 음식을 그 다른 사람도 준 것을 주고 같이 먹은 것을 왜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읽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을 이게 구약 성경 율법을 읽지 못하느냐, 제대로 깨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누가 이제 이게 시비를 걸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을 읽지 못하느냐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워집니다. 그 성경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안 읽어 놓으면 성령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죠? 지난주 오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채우고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혹 가다가 성령님이 성경 몇 장 몇 절을 봐라 이렇게 음성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지혜롭거든요.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요, 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제 처단하고 난 다음에 이락 군대 장관이 됩니다. 요즘 같은 국방부 장관이 되거든요. 17살쯤 돼가 나이가 17살밖에 안 되는데 국방부 장관 됐다는 너무나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꼼짝을 못했습니다. 사울 왕도 덩치도 크고 왕님도 불구하고 골리앗에 맞서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다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17살밖에 안 되는데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이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다윗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했더라.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이게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택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모든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의 말씀 은사로 성경 말씀 생각나게 해주셔서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을 입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이제 직장에서도 또 동네에서도 어느 공동체에서도 또 사랑받고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까? 세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늘어가면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특히 구제 사업이죠. 또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세우기 위해서 7지사를 세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다른 교회 못 가도록 일꾼 세우고
그런데 일꾼을 잘못 세워가지고 교회가 참 어려운 겪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내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는 교회 일을 잘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람들 간의 합을 잘 시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하가 있도다. 교회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욕먹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일꾼을 뽑을 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욕먹을 때가 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욕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니까. 그게 우리가 이게 칭찬 듣느냐, 욕을 먹느냐, 무엇 때문에 칭찬 듣고 무엇 때문에 욕 먹나라고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하가 있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부를 한다든가, 뭔가 세상에 다른 방법을 한다든가, 뇌물을 썼다든가, 잘 보려고 한다든가, 아첨을 했다든가, 이렇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핍박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박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 앞에 칭찬 듣고 사람들한테는 욕을 먹습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뜻대로 하면 욕먹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칭찬만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거기에서 이제 적대감을 갖고 반감을 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십자가 질 무렵에는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만 박아라, 못 박아라.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할 때에 성령의 이제 지혜의 말씀을 은사할 때에 우리가 칭찬 듣는가, 욕을 먹는가, 이게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 맞다면 우리가 욕 먹을 건 욕을 먹을 것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람 잘 보고 눈치 보기, 사람 보이기 위해서 칭찬만 듣기 위해서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요. 지혜의 말씀 은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고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영은 꽃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이 은사는 이 꽃과 열매에 비유한다면 꽃이거든요.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밖에 안 됩니다. 은사는 아무리 훌륭한 은사, 큰 능력의 은사라도 꽃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지혜가 아무리 많든 다른 병 고친 은사나 다른 은사 이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영은 꽃, 은사에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은사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자랑하고 그 다음에 안 받은 사람들은 열등의식을 갖고 문제라는 것이 문제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열매에 관심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은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은사는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에 이 열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이 지혜의 말씀 은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18절 말씀 보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모든 은사가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거기에 다 이게 최선을 다하도록 힘을 쏟도록 애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는 열매를 맺도록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정수기 관리해 주신 분, 정수기 코디 분이 석영미 씨인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한 9년 동안 정수기 청소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정수기 청소하는 거를 보면 신뢰가 될까 싶어서. 근데 그날 어떻게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됐고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에 그분이 경산에 사랑이 꽃피는 교회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30분 동안 청소하시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꼼꼼하게 하시는지 참 놀랐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은 10분도 안 돼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오실 때 저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가실 때 보면 이게 또 문자 와요. 점검해서 다음 언제 예약한다고 또 문자 또 옵니다. 그러고 보면 10분도 안 돼야 가시는 분이 계세요. 거의 그랬거든요. 사람 안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이분이 주사님이 이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이게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은 사람 같아요. 누가 보면 잘하고 누가 안 보면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는 어디든 가든지 빛으로 사는 사람, 소원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이 석임 지사님이 참 나중에 평가하는 게 날아오잖아요. 제가 이제 10점 만점에 10점 줬습니다. 그 이유를 또 다 설명하는 게 제가 좋게 해주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 은사가 하신다는 것이죠. 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의 말씀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겠냐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 은사가 하시는 일이 참 많지만 제가 5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보에 제가 적어놨으니까 참조하시고. 잠언 4장 7절에 보면요, 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구하란 말이지 않습니까? 지혜의 은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가 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체계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제가 주장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이 읽는다 해가지고 이게 효과적으로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하고 시대별로 배경을 가지면서 그럴 때에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롭지 않습니까? 책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안 그러면 성경을 많이 듣든지 그죠? 듣다 보면 우리가 지혜로워집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지혜로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잠언 2장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지만 정직하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항상 정직해요. 의외로 사람을 만나보면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참 많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참 많아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 믿나 교회 다니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면 착해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착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닌데 말씀대로 키우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교회인데 그 세상 사람들 교회가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교회인 줄 압니다. 정직한 철저하게 정직할 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 이게 제대로 된 분에게 안수를 받아야 되죠.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요, 이 모세가 후계자 요수아에게 안수를 하매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안수를 하면 전달돼요.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운 사람을 자꾸 만나고 보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지혜로워집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요, 이 지혜로우면 이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무엇을 구한다 해가지고 꾸짖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니 왜 그 구하나? 하나님은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하기만 구하면 후히 주신다는데 왜 그걸 구하냐 말도 안 하는데 안 구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안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하는 게 참 쉬운데 그죠?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지혜 없어요. 내가 좀 띠띠하거든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혜롭지 못하느냐? 지혜롭게 교회생활을 못하느냐? 교회생활 때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화합지 못할 그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잠언 19장 20절에 보면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권고의 말씀 듣고 다른 사람 말씀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지혜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인생을 많이 사시기 때문에 지혜롭습니다.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많이 듣고 보고 했기 때문에 지혜롭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 합당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자기는 공동체도 아름답게 유익되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이 지혜를 얻으려면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많이 읽으시라는 것이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압니다.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안수 받으라는 거예요. 안수 안 받으면 손잡고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제가 목회할 때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가 한 17년 되어 가는데 기도해달라고 하면 별로 없어요. 별로. 또 기적하고 이 9년 동안에는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보고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 계셨네. 좀 기도해달라고 하신 분 계셨는데. 저 뒤에 우리 부지사님은 저보고 기도 많이 해줘서, 기도 많이. 그게 말을 안 하면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하면, 쭉 돌아가다 보면, 많이 해달라고 한 사람도 거기 멈춰가 듣기도 하거든요. 평상시에 그 사람 위해서 1분 기도할 걸, 그 사람은 기도 많이 해도 그것 때문에 또 5분 듣기도 한다니까요. 이게 부탁하라는 말이에요, 부탁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고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위의 말도 자꾸 들으라. 그러면 필경은 지혜롭게 되라는 거예요. 필경은 반드시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하늘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최고입니다. 그죠? 세상에서는 혹시 혹 비난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욕 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 때문에 욕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기뻐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또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하가 있도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지혜가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지혜의 말씀 은사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고 이 세상 가운데에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6장 주의